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가족이나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화나 분노는 가짜 감정 또는 3차 감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내는 사람의 원래 감정의 출발이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화를 내게 될까? 왜냐면은요, 원래 감정을 직면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근원을 찾아보면서 대화하니까요, 두 가지로 좁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두려움이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마주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것을 화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신이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된대요. 불안 또한 분노로 전환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원래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인데 이것을 화로 표현하게 되더라. 그런데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심층적인 더 깊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수치심에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태어나는데요, 엄마와 내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라는 것에서요, 처음 느끼는 것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불안하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답니다. 그런데요, 영유아기 때에 이 불안이요, 부모의 민감성으로 달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는요, 늘 나는 부족한 존재 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늘 불안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무의식 중에도 이 수치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늘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거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나약한 모습을 알면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린 감정과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감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보면은요,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를 하면은요, 4가지 보상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분노하면 대화의 초점을 어그러뜨릴 수 있고, 둘째, 상대방에게 탓을 돌릴 수 있으며, 셋째, 나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직면하지 않아도 되며,
넷째,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그런 우위에 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요,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짜 감정인 분노로 회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요, 피곤함을 가지고 있다. 본 감정을 속이고 숨기기 때문에요, 늘 피곤하게 여기게 된다. 둘째는요, 늘 쫓기는 듯한 초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걱정과 불안이 많고, 넷째는요, 늘 아쉬움과 서운함이 크다고 합니다. 섭섭함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겠죠. 오늘도요, 목장에서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도 책망을 하시거나 이렇게 꾸짖으시는 진짜 의도는요, 분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걱정과 이 사단마귀의 괴계에 속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 첫째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기상을 비유로 책망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소나기가 올 것은 분별하고 무더위가 오는 것은 잘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은요, 소나기가 오겠구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기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도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는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복음 시대가 열렸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으니 천국이 열렸는데도요, 외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 왠지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또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외적인 현상은 잘 보면서도 너희가 정작 복음을 믿지는 않는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왜 보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너희의 내면을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가?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고기 먹으러 가는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은요, 외부를 치장하고 장식하다라는 뜻이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외식이었죠. 말끔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면은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엉망인 상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복음 시대에 너희 내식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책망으로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종 앞에 보면은요,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식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58절 A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총 3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은 고발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고발당하는 자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은요, 법관 또는 재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서요,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것을 보고는요,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법관에게 가서 이 죄를 따져 물으려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요, 그 고발하는 사람과 길에서라도 화해를 할 수 있다면 화해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법관에게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법관에게 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식이 무엇인가? 길에서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발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마귀죠. 우리는 욥기를 보았기 때문에요, 사단이 얼마나 참수하는 자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신실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정죄를 해보려고 하더라. 그 시대에 가장 의인이었던 욥을 보면서도요, 어찌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내가 시험을 해보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정도로 참수한다면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고발을 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고발하고 지옥이라는 옥으로 끌어가는데,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길에서 화해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관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하나님께 죄가 있는 채로 발견되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함으로 나의 자녀로 발견되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 그러니까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구원의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돌아서서 길을 위해서 화해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더라.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된 고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마귀가 계속 시험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계속 죄를 짓게 하면서 자책과 정죄로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회개를 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회개해서 값을 감해 주실 수는 있지만 대가를 치러야 또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영적인 세계는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계속 주시하고 고발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이 불법 주차나 위반 단속 구간에는요, CCTV가 항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보여도요, 위반하면은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죠. 그 딱지를 보고 빨리 내면 할인한 값으로 돈을 내는데요, 만약에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더라.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차를 운전하면 잠깐은 안 걸리는 것 같지만은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딱 판결이 나잖아요.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더라.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내 마음의 욕심과 죄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려고 큐티를 한다라는 것이죠. 목장 나눔도 그렇고요, 주중의 나눔도 같은 이유지 않습니까? 죄와 중독에 빠져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대가와 값이 커지지 않도록,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는 일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신앙생활이더라. 이 땅에서요, 왜 지옥을 살게 됩니까? 감정의 지옥, 또 나의 삶의 지옥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는요, 죄에서부터, 고발당하는 일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 오늘도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고발당함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더라. 오늘 바라기는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내식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옥에 끌려가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피차 용서함으로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58절 B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B, 그리고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요, 마치 돈을 빚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채무 관계에 얽혀 있어서 그 돈을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풀려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1만 달란트 비유라는 것인데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있기에 뭐라고 하는가?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서는 종을 좀 탕감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해서요 보내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잡더니요 목을 조르더니 빚을 갚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나중에 갚으리이다 했더니요 이 사람이요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되었죠. 이후에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부르더니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비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이요 바로 18장 35절 마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와 이어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고발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상처를 받거나 껄끄러워진 관계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충분히 고발할 수 있겠죠. 법관에게 가서 당신의 죄를 명백히 따져 묻겠다라고 할 수 있겠더라.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길은 무엇인가?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이 인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고 계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주신 기회 동안에 그 사람과 화해를 힘써라고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왜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은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화해를 하고 싶어도요 다시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주신 것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 돈으로 하면요 3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100데나리온의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만큼의 상처와 데미지를 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오늘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요 너무나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원수 같아 보일 수 있는 일이 되겠더라. 그런데요 1만 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께 탕감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요 주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로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리라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요 다른 사람을 탕감하기를 거부한다면,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또한 은혜의 문이 차단되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겠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하고요.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손절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겠죠.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고발자는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보고 싶지도 않겠지만은요,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더 어렵겠죠. 마치 이것은요, 돈으로 치는 사기와도 같았어요. 나는 정작 집이 사라지고 통장에 돈이 없어졌는데 그 상대방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고발하는 마음밖에 가질 것이 없겠죠. 피해받은 만큼 증오심과 혐오감을 가질 수 있겠더라. 공격적인 사람은 고발을 할 것이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는 마음을 갖겠다. 그런데 또 반대의 상황도 있죠. 가해자 또는 피고발자는요, 미안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피해를 준 만큼 납보기가 어렵겠죠. 더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 피해자는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1만 달란트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만약 용서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막히는 일이 생기겠죠. 나의 회개의 문이 닫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점점 답답한 일이 생기겠더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해자는 무슨 적용을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받아주든지 아니면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든 아니면 찾아가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과정이 없다면 또 똑같이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오거라. 왜냐? 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예배만 육체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더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어떤 기회냐? 화해할 수 있는 시간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화해할 수 있는 타이밍과 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고발당하는 입장이든 내가 고발하는 입장이든 어떤 입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저는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요, 이 말씀으로 참 강한 찔림이 왔습니다. 기도하는데도요, 계속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위험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고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전에 사역했던 신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장문의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얼마 전 장 집사님 장례식에 다녀오며 저는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에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죄송했고, 사역을 정리하고도 추악한 죄성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를 개척할 때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좋았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나가는 시간을 통해 제 삶의 결론이자 제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먼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값을 치르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주님 앞에 회개했어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이라 목사님께도 염치 없음에도 문자를 드려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찾아뵙고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자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계속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만 억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이틀이 지난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장문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요, 허 목사님, 다 지난 일이니 마음을 풀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또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허 목사님.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저에게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저를 설득해 주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사람과도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화해하기를 힘쓰고 길에서 힘쓰므로 저와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